네, 오늘은 고난과 환난이라고 쓰고 영광과 특혜라고 읽는다. 고난과 환난이라 쓰고 영광과 특혜라고 읽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 참 좋죠? 우리의 마음이 설레고 있습니다. 봄꽃이 만발하는 금주간입니다. 특히 하얀 팝콘과 같은 벚꽃이 여기저기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우리에게 허락된 2주의 시간이 너무 짧고 아쉬울 뿐입니다. 벚꽃은 하나님께서 매년 저희에게 보내주시는 선물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봄이 왔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일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생명의 매개체된 바로 그것은 여기저기 뿌리를 내리고 있는 벚꽃 나무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그것이 유형이든 무형이든 간에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지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전달하려는 물건 또는 전달하려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달하려는 사람, 매개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유형적인 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로켓 배송이 있어요. 쿠팡이 그래요. 아직 기계가 드론이 배송되지는 않지만 요즘에 아직까지도 어떤 물건이 우리가 주문했을 때 우리 문 앞까지 닿기 위해서는 그것을 배달해주는 손길, 택배 기사님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형적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 옛날에 그리스가 페르시아 제국의 유럽 침략을 막아냈던 전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그리스 군대의 승리의 소식을,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기쁨에 차고 희열에 차서 42.19km를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려갔던 그 병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만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올림픽에서 그를 기리는 마라톤이라는 경기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합니다. 편지에 담겨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구원의 메시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메시지, 그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 복음의 메신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내용은 바로 복음, 즉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전달자, 복음 전파자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에 살펴봤던 2장은요 메시지, 3장은 그것을 전하는 메신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에베소 시간인데요, 앞서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본 에베소서 2장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잠시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장은 여러분, 복음의 핵심 메시지인 오영리, 이신칭의, 예정론, 연이어 십자가의 능력에 대한 자세한 부연 설명으로 채워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전하고 있던 복음의 메시지가 과연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소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이어 3장에서는요 이 컨텐츠를 몸소 지니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 즉 복음의 일꾼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2장은 기독교 철학이요, 3장 전반부는 복음 전파자, 그 컨텐츠를 가지고 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자유롭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1절 보시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편지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멋진 표현이에요. 옥중서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편지 중에서, 여러 편지 중에서 에베소서를 포함해서 총 4개의 옥중서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서신서들의 이름은 이렇게 외우면 쉽습니다. 고레빌빌. 왜 이렇게 외우냐? 한번 상상해 봅시다. 바울을 반대하고 학대했던 바리새인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비아냥된다 생각해 봅시다. 에이고, 꼬레 빌빌대긴 이러면서, 고레 빌빌, 골은 골로새서, 에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렇게 총 4개의 서신서가 바울이 투옥 중에 쓴 편지라는 것입니다. 고레 빌빌,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요, 국내 선교 경우에 2박 3일간, 해외 선교의 경우 일주일간 스스로를 가두어 두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발이 자발적으로 선교지 그 지역에 일정 기간 묶여 있게 합니다. 일상의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내려놓고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고자 때론 침대 대신 차가운 바닥에 자는 선택을 우리는 합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이방인들인 고성과 제주와 각 해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도 바울과 같은 선택을, 스스로 갇힌 자가 된 선택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선택을 합니까? 복음의 가치를 절실히 느끼고 복음을 통과한 사람만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런 결심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기쁜 소식이기에 나를 송두리째 뒤집어 놓은 생명의 메시지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만 알고 있기 너무나 참을 수가 없어서 심령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지는 것은요, 바울의 구속 사유입니다. 바울이 어쩌다 집행유예도 받지 못하고 실형을 언도받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1절의 표현과 같이 이방인들을 위하여의 힌트가 있습니다. 즉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주어진다고 주장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사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선포한 것인데 당시 율법과 선민사상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에게는요, 바울의 메시지가 자신들의 하나님에 대한 독점권을 깨버리는 그런 메시지였기 때문에 저들은 시기가 났고 저들은 분노에 가득 차서 바울을 옥에 가두고 맙니다. 2절에서 7절 보시면 바울이 투옥되는 어려움을 감수해가면서까지 이방인들을 향한 일꾼이 될 수밖에 없던 사연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여기서 말하는 경륜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영을 만나서 크리스천의 핍박자 박해자에서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일꾼으로 뒤바뀐 드라마틱한 그 만남의 사연을 뜻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요, 최고의 예수 핍박자에서 최고의 예수 전도자로 바뀌게 되었어요. 언제 이렇게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저 멀리 있던 수리아, 지금 시리아죠.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에 있는 예수쟁이들을 잡아들이라는 체포영장을 몸에 지니고 살기가 등등해서 말을 타고 달려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국으로 비유하자면 여러분, 서울에서 출발해서 베이징까지 말을 타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을 그런 거리를 가고 있을 때, 주마가 펴나고 있을 때 하늘에서 갑자기 강력한 빛이 바울을 비추게 됩니다. 바울과 바울이 타고 있던 말을 비추게 됩니다. 그 빛의 말은 놀라고 바울은 눈이 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내 빛에 놀란 말은요, 등에 태우고 있던 자신의 주인인 바울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게 됩니다. 낙마사고를 당한 바울에게 동시에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바울은 이전에 이름이 변화받기 전에 사울이라고 불렸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에 놀란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빛과 이 음성에 바울은 예수께서 계심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영으로 만나서 박해자, 포행자, 핍박자에서 예수의 제자로, 복음의 선기자로, 교회의 보호자로 180도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위에서 이야기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각자 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사연과 계기가 다 있을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아주 극단적인 변화 있을 수도 있고요, 부지불식간에 아주 천천히 이루어진 은근한 변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불러주신 그 구원의 스토리, 구원의 사연은 각자에게 다들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간증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찬송이 될 것입니다. 그 변화의 스토리 이후에 우리는 바울과 같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예배와 봉사와 사역에 대한 사명과 부담감을 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꾼이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과 함께한 러브 스토리가 큰 거든 작은 것이든 여러분만의 경륜이 다 있을 것입니다.
이제 3절 보십시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기서 바울이 깨달았다고 하는 계시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2장의 내용이에요. 2장에 걸쳐 소개되고 있었던 기독교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오영리와 이신칭의와 이정론에 관한 그 내용을 뜻합니다. 계속해서 5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날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감춰줬던 비밀의 계획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정말 희미하게, 더디게, 조금씩 맛보기로 예언의 형태로 힌트 정도만 제공해 주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신약에 와서는요, 자기와 같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 비밀에 대해서 다 알려주시고 다 부어주심으로 댐의 수문이 갑자기 열려서 그 모든 수량의 물들이 갑자기 방출되듯이 이렇게 온전히 100% 다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세상 만민 온 족속의 구속 계획이었습니다. 6절은 특히 바울이 주장하다 갇힌 사유, 즉 하나님의 누출된 비밀의 결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복음은요, 유대인들을 위한 계획이 처음부터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혈통에 관계없이 오직 믿음으로 이 편지에 수신자된 에베소 성도들과 같이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한 식구가 되고 한 권속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참여하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특권을 너희도 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향한 축복,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 당시에는요, 대체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아브라함이라는 한 명을 통해서 도대체 어떻게 퍼질지 어떻게 이루어질지 전혀 알지 못했으나 이제 신약에 와서는요, 그 복음의 매개체 방편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세상 가운데 환하게 온전히 밝히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연이어 7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방인에게 특별히 보낸 사도가 되었고, 그래서 자신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게 되었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 이후로 창조와 재창조의 프레임으로 보면 다음 내용이 잘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9절 보십시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 다음과 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가 있었어요. 그 창조 질서가 악의 침투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문제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원점으로 돌이키시기 위해서 그 문제의 해결자로 예수님을 보내기로 이미 창세로부터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즉 창조에 이어서 죄의 오염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재창조의 과정을 실행함으로써 이미 이것들을 계획해 놓았고 비밀리에 천천히 진행해 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연애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통한 재창조의 과정,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과연 그것을 누가 이어받게 되었을까요? 10절 보시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제 주님의 몸으로 비유되는 교회에게 이 재창조의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이제 이 사명을 이어받아서 악을 이 세상 가운데 몰아내고 하나님에 대한 잃어버린 기억을 모든 만민이 되찾게 그렇게 해주며 예수님과 구원의 우리 주님과 연결시켜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의 지배한 세상 가운데 하늘과 연결되어서 교회가 만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편지를 받아들였던 에베소 성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위대한 사역자로 그렇게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13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교회 봉사와 선교 가운데 종종 때론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들에 대해서 너희는 너무 걱정하지도 말고
너무 낙심치도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바울이 사역에서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서 그는 일반인과 다른 관점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시각으로 이것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이 영광의 사역 가운데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자신을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설파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습관처럼 쓰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특권이요, 특혜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privilege of serving, privilege of telling이라고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선교지에 가서 우리 아까운 돈과 시간을 들여서 오직 낮고 겸손한 태도로 성도님들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저들에게 겸손하게 봉사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가 바닥 인생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낮은 인생이 되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이, 우리가 담대히 입을 열어 전하는 모든 복음의 활동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혜요, 특권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쉬워 보이지 않고 정말 특수해 보이고 이렇게 특수해 보이는 특권과 특혜를 우리는 왜 누려야 합니까? 그 뒤에 따르는 하늘의 영광이, 그 뒤에 따라오는 의의 면류관이 그 늘 특권과 특혜를 지닌 자에게 항상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하니 우리는 지금 이 땅 가운데 한정된 자원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요, 복록과 도덕도 들지 않는 하늘의 창고, 그 보물을 그곳에 쌓아두고 있는 거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쌓을 공간을 아무에게나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 하늘나라의 창고 분향은요, 오직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이를 전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 특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하늘의 보화가 쌓이고 있으니 지금 겪는 고난에 대해서 그 엄청난 양의 보화를 옮겨 놓으려 할 때 당연히 흘려가는 영광의 땀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라는 것입니다.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교회 사역, 교회 봉사, 국내 선교 힘들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군가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타교회 사람들이 우리에게 힘들지 않냐라고 물어볼 때 이렇게 얘기해 줍시다.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라. 나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특혜와 그에 따른 영광을 매주 교회 사역과 1년에 2번씩 같은 장소로 나아가는 선교지에서 흘러넘치게 누리다 돌아왔다. 너희가 모르는 하늘의 창고가 내게 주어져 있고 나는 거기에 주님을 위한 고난과 핍박이 하늘의 영광의 빛을 품은 보석으로 변화되어서 쌓이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 내 아픔과 내 눈물이 보화로 조장되는 특혜를 나는 지금도 누리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브란스 병원과 의학전문대학의 설립자 에비스는요, 의대 교수라는 안정된 생활을 박차고 1893년에 조선 땅에 와서 40년간 자신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다 헌신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사역하던 중 말년에 1929년 10월 27일자 신문에 이런 스토리가 실렸습니다. 제목이 무엇이었냐? 각 방면 성공의 고심담, 즉 애쓰고 힘쓴 이야기라는 그런 신문 칼럼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그는 고백했습니다.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무슨 고생이 있나요? 지금까지 조선에 온 이래 큰 일 없이 무사히 지냈고 조선을 위해서 힘쓰는 의사를 매년 수십 명씩 내보내게 된 것을 저는 기쁘게 여기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연이어 그는 1935년 12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온 이 조선 땅에서 사역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체풀 시간에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을 세브란스에 남겨진 동료들과 학생들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정말 에베소 선교사 삶 가운데, 조선 사역 가운데 어려움과 슬픔이 없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선교사님은요, 1892년에 안식년을 맞아서 토론토에 방문했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조선 선교 필요성에 감동을 받아서 그 안정적인 의대 교수 자리를 박차고 자신의 인생을 선교사로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결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악한 마귀의 사역이 역사였는지 그가 떠나기로 결심하던 날에, 기차에 오르기로 결심하던 날에
셋째 아이가 열이 40도를 오르내리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출발을 연기해야 하나 그렇게 의심초사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는요 한번 기차를 타게 되면 땅이 워낙 넓어서 토론토에서 밴쿠버까지 3박 4일을 타고 가야 하는 그 기차 여정 가운데 그는 이렇게 결심합니다. 아이의 병환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자. 이 아이가 죽게 되면 죽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한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온 식구들을 데리고 열차에 오르게 됩니다. 다행히 여러분, 아이의 병은 호전되어서 열이 중간에 가는 도상 가운데 내려가게 됩니다. 연이어 밴쿠버에서 출발한 배가 일본 요코하마를 거쳐서 부산항에 조선 땅에 처음으로 도착했을 때 만삭의 몸으로 넷째를 임신하고 있던 아내가요 부산에 내리자마자 막내 더글라스를 출산하게 됩니다. 훗날 그가 아버지를 이어서 세브란스의 후임 원장으로 부임하게 되죠. 여러분, 이렇듯 여러분, 출발과 도착에서부터 에비슨 선교사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된 특권을 누렸으나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이 땅 가운데 와야 했습니다. 연이어 그가 광해원, 즉 제중원의 4대 원장을 맡게 되었을 때 당시 행정권을 맡고 있던 조선의 부패한 관리들과 그는 맞서 싸웠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부정부패를 저지르자 그는 모든 의약품과 약들을 다 빼버리면서 배수준을 치며 저들과 맞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된 의학책들 다 한글화해서 한국의 교수진들에 의해서 한국 의사들이 스스로 배출될 수 있도록 본인이 떠난 이후에 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쏟아부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서양 최초의 병원을 갖는 것에 대한 비전을 품었습니다. 한옥 건물에 병원을 짓다 보니까 불편함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꿈에 투자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일단 안식년에 고향에 돌아가서 병원의 설계를 고든이란 건축가에게 무일푼으로 부탁해야 했습니다. 뉴욕 카네기홀에서 조선 복음 선교의 의료 선교에 대한 필요성을 그것에 대해서 열변을 토했을 때 그의 열정 어린 호소에 세브란스라는 사업가가 저의 마음이 움직여서 당시 $10,000,000라는 거금을 약정하게 합니다. 약정하게 합니다. 여러분, 언더우드가 설계도와 계획만 주었지 연세대 신청 캔버스 하나도 일구어지지 않은 그런 광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더우드가 60도 되지 않은 나이에 50 후반의 나이에 갑자기 죽게 되자 이 대학장이 되어서 저 캠퍼스를 개척하고 일구어는 했다는 것입니다. 연희 여러분, 그의 하루는 매우 바빴어요. 매일 오전에는요 서울역 앞에 위치해 있던 지금 연세 세브란스 빌딩 그 세브란스 기념병원의 원장으로 일해야 됐고, 오후 3시까지는 신촌에 건너가서 연희 전문의 학장으로 나머지 모든 학교의 업무를 처리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학교와 병원의 대표가 한 사람으로 갔다 보니 차라리 통합해서 하나의 학교가 되는 것이 더 시너지가 나지 않겠냐라고, 그때부터 여러분 두 학교의 통합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에베스는요 조선에 선교된 의료 선교사로서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결코 출발부터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인터뷰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낯선 이방 땅에서 겪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그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대수롭지 않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통해 조선의 의학이 조선의 의사들에 의해서 교육되고 전수되어지는 그 꿈에 대해 그저 감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게 그에게는 고생이 아니라 주님께 주신 영광의 특혜요, 특권으로 그런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27년 4년 뒤면 200년을 맞이하는 토론토 대의대 그 대학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교수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중에 과연 몇 명의 이름이 지금까지 추억되고 기억되고 있겠습니까? 직계 후손들조차 가물가물 희미하게 잊혀져 버릴 그런 기나긴 긴 시간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에비슨 선교사는요 조선 땅에 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고난을 겪으면서 그 모든 사역에 그 모든 것들이 영광이 되었고, 그의 주님을 향한 헌신, 이 민족에 대한 사랑, 지금도 저 병원이 존재하고 있고 그 병원 앞에 우뚝 솟아있는 그의 동상으로 인해서 그의 삶의 스토리가 아직도 기념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쉽고 한시적인 영광을 추구하고 누리는 길이 있고요, 반대로 어렵지만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의 영원한 영광을 추구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바울과 같이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모든 메신저들이 그렇게 살았듯이 복음의 신을 신고 넘는 그 아름다운 발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름다운 발걸음 뒤에 임하는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받아 누리며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